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이 말씀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열어 보여주셔서 오늘 말씀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오늘 말씀 묵상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눈과 마음을 열어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 발견하고 기뻐하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19절에서부터 22절 1장 마지막 부분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9절에서 22절 읽을 때 여러분들도 함께 이 말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아멘. 오늘 19절 말씀부터 함께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여러분들 말씀 노트에 여러분들만의 관찰 목록을 만드셨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잠깐 이 영상을 멈추어 두시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관찰 목록을 한번 쭉 작성해 보시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여러분들만의 성경 공부 방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19절에 보니까요, 그 두 사람은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19절부터 룻기 말씀을 공부했다 그러면 그 두 사람은 이 누굴까라고 물어야 돼요. 그런데 이번 주 동안 계속해서 룻기 1장 말씀을 공부해온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한 답을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두 사람은 누굽니까? 나오미와 룻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들이 길을 떠났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어디로부터 그들은 오고 있는 것인가? 이번 주 말씀을 공부한 우리는 모압으로부터 그들이 오고 있다라고 분명히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요, 베들레헴에 이르렀대요. 또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월요일부터 계속 공부해 오지 않았다면 베들레헴은 도대체 어디인가 우리는 또 물어야 될 거예요. 이들에게 베들레헴의 의미는 뭔가? 베들레헴은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나오미의 고향이에요. 1장 우리가 월요일날 공부할 때 이들은 베들레헴에서부터 어디로 갔던 거예요? 모압으로 갔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명백히 어긋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눈에 선하게 보이는 곳인 모압으로 이사를 했던 것이죠. 이민을 갔던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 속에 10년 만에 이민 생활을 끝내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고 있는 나오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대요. 여러분, 옛날에 추석이나 설날 되었을 때 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주 두메 산골에 살아서 시골로 돌아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뵙고 거기에 있는 동네 분들을 뵀을 때 혹시 여러분 그 광경이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저는 아직도 머릿속에 생생하게 남아있는 기억이 무엇이냐면 시골에 갈 때마다 시골에 계신 어르신들이 저희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사실 제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이름을 듣기는 쉽지가 않았거든요. 그런데 마치 아버지를 어릴 적 어린아이 부르듯이 지금 저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죠. 본성아 왔나? 라고 이야기하는 그 장면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낯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지금 굉장히 어른인데 우리 아버지 저렇게 이름으로 불리는 거 거의 본 적이 없는데 지금 19절에서 일어나는 장면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아낙네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나오미 왔나? 근데 나오미가
옛날 그 나오미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0년의 이민 생활을 하면서 남편 잃어버렸죠. 아들 둘을 잃어버렸어요. 남편과 아들 둘을 잃어버리고 10년 동안의 이민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온 나오미가 과연 10년 전에 그 나오미겠냔 말이에요. 얼굴도 변했을 거고요. 몸도 변해 있을 거고요. 조금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이제는 옆에 남편도 아들도 없는 웬 낯선 여인 하나를 데리고 나오미가 고향에 돌아왔으니 물을 수밖에 없죠.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그리고 히브리식으로 이야기하자면요. 이런 말이에요. Is it really joy? 아니 이 여자가 정말 기쁨인가? 전혀 기쁜 얼굴을 하고 오지 않은 것이죠. 전혀 즐거운 상황 가운데 돌아온 게 아닌 것이죠. 그러니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들 마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나오미가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이라고 부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라고 말을 합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면 마라는 쓴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젠 더 이상 기쁨의 인생이 아니라 쓴물의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뭔가 보았더니요. 이것이 바로 나오미의 그의 인생 해석입니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그러니 나오미에서 마라가 된 이유가 뭐냐? 나오미는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인생을, 기쁨의 인생을 쓴물의 인생으로 바꾸었다라고 지금 나오미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21절도 이어서 보니까요. 나오미는 가득 찬 채였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바꾸셨어요?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가득 차 있었는데 텅 비었다고 나오미는 그를 해석합니다. 더 나아가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나오미가 하나님을 거치고 보니까 어떻게 돼 있었대요? 불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나의 이름을 나오미라고, 기쁨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실 나오미는 이걸 거꾸로 해석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의 인생은 쓴물이었지만 그의 인생은 결국은 기쁨이 되고, 그의 인생은 텅 비어 있었지만 하나님을 거치고 나니 가득 찬 인생이 되고, 그의 인생은 불행했지만 하나님을 거치고 나니 행복한 인생이 되는, 우리는 룻기 1, 2, 3, 4장을 공부해 나가면서 나오미의 인생 뒤편에서 계속해서 나오미를 도우시고 이끄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을 뵙게 될 거예요. 그리고 바로 나오미를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으니 22절 보십시오.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룻과 함께,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룻과 함께.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나오미가 뭐라고 했어요? 나는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불행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마라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나오미의 바로 옆에서 듣고 있는 이 룻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What about me? 시어머니, 어머니는 텅 비신 게 아니라 제가 있지 않습니까? 어머니 제가 계신데 왜 불행하다고 하십니까? 어머니 제가 계신데 왜 어머니 인생을 쓴물 인생이라고 얘기하십니까? 룻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룻은 아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룻은 그냥 함께 합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익을 남겨주지 못하는, 나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못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들, 약자들과 함께하고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하고 병든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과 함께하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베풀고 아무리 주고 아무리 나를 섬긴다고 하더라도 전혀 나에게는 돌아오지 않는 사랑, 무조건적으로 주는 사랑을 실행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룻의 희생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다윗이라는 사람이 태어나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다윗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누가 태어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시게 되고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God is with us.
하나님은 오늘 본문의 룻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너가 혼자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 너가 텅 비어 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 너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 순간, I am still with you. 너가 아무리 나를 오해한다 하더라도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도 괴롭게 하셨으니 말하며 하나님을 원망한다 하더라도 I am with you. I am with you. 그리고 과연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3일 후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성령을 통하여 함께하고 계시며 언젠가 머지않은 그날 다시 오셔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끄실 것이라는 것, 룻과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해야 할, 절대로 나에게 돌려주지 못하는, 아무런 이익과 유익을 안겨주지 못하는 그 사람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 속에서 룻이 나오미와 함께 했다면 우리도 그 사람과 함께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룻이 아무것도 없는 나오미와 함께 할 때 전능하신 분께서 그를 보살피셨던 것처럼 우리가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안으로 분명히 함께 해주실 겁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오해하는 나오미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룻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룻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언뜻 볼 수 있게 되고 그 룻의 자손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으로 결코 돌려받지 못하는 그 사랑의 장소로, 손해봐야 하는 그 섬김의 장소로 우리를 내보내주셔서 그 장소에서 그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뵐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예수님을 통하여 더 충만함과 가득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빛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